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부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과림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외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대단한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했던 모습도 많이 있었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사실은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즉 성경의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강 저편에서, 즉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다가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아마 데라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하란에서 머무르기 원했고 그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세월이 언제냐면 하란에서의 세월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쩌면 아버지 데려가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보다 여기 하란이 더 좋아 하란이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하란에서 아버지가 머무를 때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 가족 때문에 결국에는 하란에서 머무르고 그 하란에서 머무른 세월이 수년 수십 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 여전히 삶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가시가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 삶은 여전히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의하여 붙들려 살아갔던 사실은 죄악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한 하란에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세월에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았겠지만 나름대로 나만의 여러분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기억되지 못하는 전혀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멋지게, 위대하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왜 주님이 하신 흔적이니까요. 아브라함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대대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의 삶 속에 부르심을 따라갈 때부터, 부르심을 쫓아간, 부르심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 그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보세요. 한번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 계획을 누리고 그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부르시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르심을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란이라고 하는 어느 장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마지막 그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전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부르심 전에 도중에 하차하고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라반의 집에 피하게 하죠.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후손과 자손들을 복을 주고 이 땅을 내 후손에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한 20년쯤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다가 여러분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에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짐승떼들 좀 더 잘 먹이고 가겠다고 숫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머무르게 될 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안 가도 여기서 잘 짐승 새끼 돈 잘 벌고 사는데 하면서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물질과 육신의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가나안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가 어려움을 만나죠.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하면 안 되죠. 독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과 결혼을 억지로 해야 되는 불행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까지 갔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면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들로 올라와라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야곱의 인생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다가 야곱은 하란이 아니라 숫곳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을 만난 뒤에 그제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해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이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은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그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장면이 이 말씀이고,
두 번째 부르심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 그 부르심의 자리, 즉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주 위대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뭐 베드로의 부르심, 엘리사의 부르심, 사무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의 부르심,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들의 부르심이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도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갈대아 우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갈대아 우리에서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나마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계획 안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을 만큼 뜨거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에도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 썩고 있는 것을 주님은 참아 볼 수 없다고 여기시며 그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 참 그렇게 부르셔서 이런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죽었지만 그 이름이 후에도 정말 기억되고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 내게도 이런 부르심,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한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도 주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이, 축복의 부르심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르심 있는 건 참 복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삶 속에 참 목사님 저도요 교회 올 때 참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간증할 만한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이 대단했다고 그 인생에 항상 부르심의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축복이 대단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대단한데 그의 내용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조금 희미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은 대단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이 부르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뭔가 크게 세계적으로 쓰실까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냥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르실 때는 간증이야.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찾아가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쓰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지,
부르심의 기적의 역사가 대단했다는 것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고 그러나 가다가 도중에 하차해서 하란에서 머물렀지만 이 하란에서 머무르는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임재하셨다는,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놀랍게 뭔가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역사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만일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서 그냥 세상 바라보며 있는 목회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었을 때처럼 세월을 허비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은 고난이 와서 그제서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고 찾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찾아내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라.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를 왜 과림교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요즘에 나에게 부르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세속의 고통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의 고난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름은 받았는데, 가나안으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남들은 20대 30대 다 자녀를 낳는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버지처럼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우상숭배한 아버지는 자녀 잘 낳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거죠. 이런 고통 속에 하란에서도 자녀 없는 삶은 75세까지 있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간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인생에 일어나면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그에게 성장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표적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살까지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75살 지나고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성장을 확 이루면서 아름답게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와 믿음의 성장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방황은 아닌가,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비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이 바빠서 여러분 부르심을 잊고 여러분 하란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빨리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애굽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때까지는 참 재미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재미는 애굽에서 40년이죠. 많이 좋은 여러분 세상 교육과 리더십을, 또 여러분 많은
학술과 여러분 뭡니까? 무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좋은 환경에서 배웠죠. 그러나 그것이 그 모세의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대단한 문명을 배우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 그는 히브리 민족이고 어머니가 늘 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비전과 꿈을 심어줬는데 그 비전과 꿈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냐? 그는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국에는요 그 비전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재능과 지식과 학술로는 이룰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지요. 자,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났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40대부터 80대까지 모세의 아주 꽃입니다. 인생의 그 꽃이 인생의 꽃인 그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나름대로 하나님 뜻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뜻과 함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 광야에 왔는데, 모든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왔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써주시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의 꿈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80세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여기서 뭔가를 생각하는데 뭐냐?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80세까지 세상에 애굽에서 배운 지식, 똑똑, 언변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져요. 아마 그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애굽에 배운 학식, 지식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짐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모세의 언변, 애굽에서 배운 실력과 똑똑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지혜, 이것으로 이스라엘 60만 정적, 그들이 얼마나 강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까지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이끌려 왔는데 광야에서도 야 만나 먹고 못 살겠다, 부추와 마늘을 고기를 달라, 정력이 부족하다. 그들의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술, 고기. 노동자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들의 뭐 하나님이고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의 약속 그거 상관없어요. 이들에게 관심 없어요. 오직 술. 여러분, 그 다음에 고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끌림 받고 이적 속에 왔는데, 얼떨결에 왔는데, 이들의 관심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강팍한 마음, 이런 자들을 참 다스려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요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갔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세 가지죠. 애굽에서의 삶, 세상적인 화려함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죠.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 방향하는 40년,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의 참 재미없는 삶이죠. 따분한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다음에 부름에 순종한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펼치실 때 엄청난 역사를
삶이 기적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모세는 나 혼자의 인생,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의 인생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의 세 가지 인생처럼 아브라함도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40 여러분 인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란에서 도중하차에서 그냥 머물렀던 인생,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가나안의 부르심을 찾아간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인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전에 1번, 2번의 인생은 참 그냥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찾아갔을 때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의 은혜의 여러분 흥분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1번, 2번을 빨리 떠나서 여러분 3번 안으로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찾아 들어가십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났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나오미는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그곳에 태어나서 아주 부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부르심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또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중에서 아주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여러분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아주 영적인 깊은 부르심이 있었던 곳인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다 집어던지고 돈 따라서 세상 따라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요. 신앙은 모습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이게 신앙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 섬기는 모압으로 갑니다. 왜? 돈 때문에. 왜? 성공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쫄딱 망합니다. 이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내가 어찌하여 나오미라는 이 대단한 축복의 부르심의 이름을 받고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룻과 그 며느리에게 가라. 너희 집이 모압이니까 모압으로 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뒤늦게나마 고난을 만나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부자였죠. 나오미란 이름만 해도 아주 대단한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 줄 알고 나갔는데 쫄딱 망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과림동이잖아요. 과림동에서 잘 돼가지고요 서울 강남으로 갔는데 막 정말 그때는 막 우리 과림동에 막 이 대단한 거부였어요. 근데 갔는데 쫄딱 망했는데 돈만 망한 게 아니라 남편 죽고 자식 남자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과림동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오죠. 못 돌아갑니다. 창피해서. 근데 나오미는 뭐를 느낀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창피하지만 그거 다 무릅쓰고 나 마지막 사는 인생 어차피 죽는 거 창피한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돌아가겠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는 갈라니까 너희들은 모압으로 다시 가라 라고 할 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같이 따라오죠. 여러분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창피한 중에 따라왔습니다. 상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절망 속에 낮은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뒤늦게라도 따라온 그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보아스라는 사람,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그걸 통해서 다윗이,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그의 여러분 이제 후손이 되는, 더 나아가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부르심이 뒤늦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나오미가 나오는 룻기서의 핵심은 부르심을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렸지만 늦게라도 부르심을 기억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이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뭐 과림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잘 찾아가지고 뒤늦게라도 우리도 룻과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처럼 놀라운 세상적인 육신의 돈이라는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부르심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부르시더라고요. 나오미 가정도 고난을 통해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을 통해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계속 있지 마, 이제 나와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지,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고 나올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고난은, 다시 한번,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성경을 많은 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부르심이 기억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부르심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 부르심을 잃어버린 하란의 생활은 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실은 허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찾고 또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이걸 찾되 꼭 고난을 만난 다음에 부르심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저 이 부분을 좀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의미가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리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결국 아브라함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첫째는요, 한번 외쳐볼까요? 가나안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본질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너희 안에 있지, 그런데 너를 살릴 그 예수 그리스도,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예수께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원합니까? 예수님 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내 삶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의 가나안의 의미는 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이 천국으로 부르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곳으로 오늘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게 주셨던 부르심의 의미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아까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본향을 사모했는데, 땅에 있는 본향을 돌아갈 것 같으면 육신이 있을 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원한 본향은 그 본향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가나안에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을 부른 것은 그렇게 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나오라는 말씀 속에는 하란이든 갈대아우르든 여기는요 세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다스릴 곳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가나안으로 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지배할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신앙생활도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영적으로 하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영적으로는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곳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분이 있다고요. 예배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가 통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그거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그 영적인 곳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영적 주소가 하란에 있고 갈대아 우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려갈 계획을 펼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 가나안의 부르심이었어요. 또한 이 가나안의 부르심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안으로. 다시 한번 크게요. 믿음의 역사 안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란에서는, 갈대아우르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간증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장소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그의 삶에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그 작은 거, 그 부름 하란에 있냐 옮겨가라, 그 부름에 순종하냐 않느냐, 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안으로,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간 후로부터 주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신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성경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 보세요. 부르심을 쫓아갔던 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이 조용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습니까? 내 삶이 너무 무미건조합니까?
내가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쫓아가면 그 부르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할례 받게 하죠. 완전할 수 없는 그를 믿음에 예표하는 할례를 받게 해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유뿐만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 주님이 막 찾아오시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이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이 두 갈래가 있어요. 요거를 분별을 영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목사일지라도 내가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찾아오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용해. 나 혼자 있어요. 요 설명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요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너에게 일하실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 향해서 그를 향한 계획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의 역사 안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의 표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주가 쓰실 작품으로 나아가라.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에는 그냥 부르고, 왜 불렀어요 주님? 그냥 심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그냥 물질의 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자녀 없으니까 자녀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를, 여러분, 유한한 그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펼치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름 안 받고 있으면요, 그냥 나 혼자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사명자로 만들어서 내가 없어져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의 역사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려고 나를 그곳에서 영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후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맡고 가시는지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그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아름다운 모습이 됐거든요. 오늘 죄악 속의 우상의 지배 아래 소망 없는 참된 기업 없는 삶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실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워져서 두고 봐도 후회할 수 없는, 정말 가슴 떨리는, 죽은 다음에도 이야 정말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부터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찾아왔고 내가 그것 속에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작품, 진짜 믿음의 조상,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그를 작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품으로 사명자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러분 만드셔서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값지게 쓰임받아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작품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값진 진주를 찾는데요, 이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진주가 발견되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에 사지는 진주 같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온 거 하나님이 아무라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제가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 부르심을 기억하자, 제가 설교 제목을 두 가지로 정했었거든요. 하나는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나는 부르심을 찾아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부르심을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부르심 잊어버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다성에 젖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헬스를 하는데 나는 헬스를 하는 이유가 있죠. 말라리아 걸려서 죽다 살아나서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 빨리 운동을 해야 돼. 헬스를 열심히 하는데 막 여러분 심야 끝나고도 가서 헬스를 밤에 한 40분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짓 하는 거냐 하면서도 내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면 내가 잡힐 것은 무릎에 잡혀야지 왜 여기가 잡히냐 생각하면서도 건강 위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근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곳에 올 때 과림교회로 온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큰 호랑인지 사자가 내 앞에 갑자기 나의 4배 되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하더니 내 영혼이 팡 터져버렸어요. 이게 뭐지? 아니 과림교회 간다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진짜 기분 나쁘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요만한 알록달록한 뱀을 봤는데 얼마 지나고 나 또 꿈을 꿨는데 그 뱀이 우리 교회만 한 거예요. 굵기가 이따시예요. 안 아픈다야. 얼마나 빠른지 내가 도망갔는데 내 앞에 와서 딱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냥 펑 터져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말라리아 걸려서 제가 중환자에서 폐혈증 말기로 죽게 된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했어야 돼. 기억한다는 말은 그랬지 그때 꿈꿨지 이게 아니라 그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너 이곳에 가면 죽을 수 있어. 사탄이 너 그냥 안 둘 거야. 너 2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지. 꿈을 통해서 너 영혼, 너 육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 각오하고 네가 영적으로 힘있게 맞서 싸울 능력 키워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걸 보여주신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인 줄 아세요? 꿈이지 뭐 꿈인 뭐 대수로인가 뭐.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여러분 이 사람 요즘에 걸리는 사람 없는 말라리아를 이 시흥에서 걸려가지고 그렇게 또 그것도 감기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중환자실에서 폐혈증 말기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때 당시에는 이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끝나고 또 성도들이 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졌던 것이 하나로 또 합해지는 아름다운 역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운동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야, 너 근육 키우려고 운동하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 그거 키우라고 그런 게 아니야. 말라리아의 의미는 너 육신의 건강, 근육 키우라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럼 뭐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찾아보니까, 내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 과림교회 목회 결코 쉽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계시하시고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처럼 살아가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성령으로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을 찾아가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게 나는 전혀 없어요 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부르심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